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6장을 찬송합니다.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아무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의 상을 그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떤 정황으로 가든지 그 상황으로 저들 속으로 마치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저들에게 스며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 자신의 삶을 사명을 그렇게 이해하고 저들 속으로 저들과 같이 되는 것으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자유를 권리로 이해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서 내가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자에게 종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8장, 9장 계속 봐왔던 것처럼 나는 혼자 살았다. 이것도 좋더라. 자신이 무슨 자신의 삶의 어떤 명분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명이 어떤 명분에 묻히는 것 나 거절한다. 마치 내 신앙과 내 삶의 이해가 내가 희생해서 무엇을 얻는 것 나 그거 거절한다 그러는 겁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줘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내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것 좀 거절하는 겁니다. 그는 이 삶이 어떻게 해도 그것이 내가 내 진심과 희생으로 이렇게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 내가 무슨 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이루시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것, 무슨 매 맞는 것, 외면당하는 것, 그 어떤 상황이 나를 내 사명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 아니더라. 내가 어떤 조건이 될 때 탁월하게 뭐가 발휘되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더라 이 말이죠.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 자유와 내가 깨달은 나의 지식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자유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권리로 쓰지 않고 그것을 책임으로 쓰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구호가 아닙니다.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방해받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황에 나는 100% 만족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어려운 대로 몰아넣고 이거 감당해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건 나쁜 거 아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이 방해받으시지 않는다. 너의 어떤 삶과 어떤 지위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방해되지 않으신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위대한 것을 담아내신다.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명예이며 우리가 받은 위대한 인생의 자리라는 것을 그걸 잊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정황이 좀 달라지면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제가 하나님 앞에나 내 믿음의 삶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자꾸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좀 바꿔주시면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진심이 잘못되지 않았다니까요. 그 진심 맞아요. 그게 우리가 무슨 다른 그 이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의 이해로 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제 가시를 좀 빼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그럼 바울이 겪고 있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외면당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정황이 뭐라고요? 되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걸 바울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아내고 내가 희생하고, 네? 내가 참고 희생하고 내가 양보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희생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뭘 발견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어떤 결론이에요? 아무래도 좋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무슨 무시받고 외면당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위치한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질그릇 같다고 하잖아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릇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이왕이면 금그릇이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좋기는 다이아몬드로 그릇을 만들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럼 좋겠죠. 그러면 귀한 게 담겨질 거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 질그릇에 말이에요. 광을 내려고, 질그릇에 구두약을 바르고 광 내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쓰이는 그릇은요, 어떤 그릇이 쓰여요? 귀한 그릇이라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귀하게 쓰인다는 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겁니다. 먼지 묻고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우리의 상황, 우리 정황들 말이에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정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요. 그 내용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아무래도 좋다. 이 자리가 가죠.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일, 이 일을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무슨 보상을 받아서 내가 한 일에 손색이 가도록 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연하고 마땅하게 받을 그 권리를 나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을 쓰지 않겠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을 자신의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목사로서 어떤 곤란한 경우들이 있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 수입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재산이 있거나 무슨 외부적인 수입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사례받지 않고 사역하겠습니다. 폼나죠. 돈을 안 받으니 자기 마음대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떤 명분으로가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 시대 그 정황,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것에 통용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전했어요. 그것을 그가 기쁨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사례를 정당하게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받을 것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안 받고 있죠. 그것이 그러면 옳은 것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받음으로 해서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공격하고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만약에 사례의 부담까지 가졌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것을 피한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무슨 희생이나 헌신이나 자기가 받을 것을 마땅히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자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묶이는 게 좋습니다. 묶이는 게 어떤 부담과 그 서로 묶여있는 그 관계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게 원칙은 그게 더 옳은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비교가 된다면 바울은 지금 사례를 안 받고 있는데 자비량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받는 사례는 그럼 그 사람들은 게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그런 비교로 가면 이거는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법칙과 원칙 속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은 보편적인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것보다 그 신앙의 이해가 어디까지 가더냐? 어떤 경우이든 다 자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에 매인 사람들한테는 내가 율법 아래 매인 것처럼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그 약한 자들처럼 그 속에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저들이 속한 그 정황 속으로 바울이 들어가죠. 저들과 같은 것처럼 들어가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나는 좋다. 그 자유함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유함은 뭐예요? 자신의 권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책임이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나는 어떤 수모도 어떤 약함도 난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각자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 자리와 내 형편과 내 인생에 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인생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리는요, 무시받죠. 누구도 우리의 지위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시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의 지위를 확인해야지 돼요. 어떤 지위요? 위대한 것을 담아내야 된다. 어디서?
내 자리에서 말이에요. 이게 싫어서 말이에요. 애써 외면한다고요. 그래서 기도가요, 허공을 떠돕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한다.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막연한 기도들을 해요. 어떤 기도들을 합니까? 세계를 어쩌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 나라와 민족은, 자기나 잘하세요. 내 인생, 내 자리, 내 현실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거기가 무슨 땅끝까지고 세계고 나라와 민족이고 뭘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외면하면서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내 세계가 어떻고 이 나라 경제가 어떻고 다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땅끝이 어딥니까? 한번 가보세요. 땅끝이 어딘가? 땅끝의 지점이 어디예요? 한 바퀴 돌지요. 어디예요? 그래서 내 자리라니까요. 내 자리. 내 자리가 땅끝이라고요.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는 것, 내 자리에서 내용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못하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요. 멀리 있는 얘기나 하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도망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할 때요, 그렇게 가세요. 우리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인생 살아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서 담는다고요? 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두가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자리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만드시고 담아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내 자리, 내 현실이라고요.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우리 인생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릇에 광내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위대한 인생의 자리이며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최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현실이며 정황이며 기회라는 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서울 가면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미국 가서 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네 상황과 정황이 바뀌면 네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좋아지면 현실이 좋아지고 뭔가 어려움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가장 좋았을 때는요,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내가 가장 외롭고 가장 지치고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라는 것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 속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속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그 자리에서 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약속들을, 우리의 위대한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계획과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자리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내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도망가는 무엇으로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리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저 위로하는 말로 우리 삶과 우리 현실을 그저 애써 위로하고 괜찮다라고 말로만 하는 어떤 그런 권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그런 우리의 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가질 수 있는 이 믿음과 어떤 정황과 어떤 현실과 어떤 어려움이라도 상관없더라. 내가 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어떤 방해도 되지 않더라. 그것을 깨달은 자의 이 여유와 이 담대함과 이 자유함과 이 넉넉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녹아들고 어떻게 내용이 되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빛나게 할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으로 내용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찬란해질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 추석 주간으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